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나의 삶을 고백하고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성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혜만이 차고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들하고 좀 인사 좀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같은 시찰 내 영도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걸어오니까 한 10분 걸렸습니다. 철길 넘어 영도교회인데 이거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우리 타임스퀘어에 예배드리는 예배당 영남교회, 오늘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제 삶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은혜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 옛날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보다도 더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훌륭하신 목사님 또 신실하신 장로님들 앞에서 부족한 제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당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낯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서서 또 한다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지만은 은혜로 섰으니까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평범한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해왔지만은 요즘처럼 주일 성수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은 참 처음입니다. 저희 교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도 많이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 있는 영도교회입니다. 함께 잘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오로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전해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봤지만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것도 여호와고 성취하시는 일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으란 얘기입니다. 이 부르짖으란 얘기는 정말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면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큰 소리 한다고 해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3절 전반부에 부르짖는 그 말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교회를 심무하는 장로로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 참으로 참담한 일인 것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감사함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성가대 찬양하고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간에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은혜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안전지를 잘했니 따지는 그러한 것들 속에 참 가슴 아픈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해 주신 게 기도는 축복이고 기도는 우리 믿는 이들의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영남교회도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중보기도 팀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능력,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임하시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가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바쁘시더라도 일터 현장에서 정해진 시간 잠깐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텐텐 기도를 합니다. 10시에는 10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늘 믿는 이로서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의 영혼에 늘 밝고 건강함을 유지시키는 비결입니다. 새벽 기도 나들 때는 저희 애들 방에 들어가서 안수 기도합니다. 우리 애들 머리맡에 손을 얹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때 네 개를 우리 애를 이름 붙입니다. 여호와는 해리에게 복을 주시고 해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해리 향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해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짧은 기도하고 저는 새벽 기도를 갑니다. 우리가 아비된 자로서 항상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 항상 들리는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중심이 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감사와 기쁨, 기도하면 감사가 따라오고 기도하면 기쁨이 온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오늘 제목은 30, 30, 30으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90이라고 합니다. 아마 90 넘어서 사시는 분들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많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올해 96세인데 저보다도 더 건장하십니다. 그래서 90세를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빅토르 프랑크가 노고테라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시간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서 그 사건을 재해석할 때 우리가 늘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0, 30, 30은 어떻게 따지면 인생의 30, 60, 90을 30, 30, 30으로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6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항상 30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60이 됐든 90이 됐든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0, 60, 90보다는 30, 30, 30으로 하는 게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30이면 청춘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30대 청춘들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취업도 어렵고 포기하는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참 비전도 포기하는 그러한 청년들 많이 보게 되는데, 미래에 대한 앞날을 생각할 그럴 여유조차도 없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갑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그 나이 대 때는 참 열심히 뛰어놀고 아무 철없이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교회 다니리 그런 은혜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청춘들을 반대로 말하면은 정말 그런 간절한 시기이거든요. 그 간절한 시기에는 우리가 꿈과 기도가 필요고 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혹시 30대 계신지 모르겠는데 60대가 됐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30대가 됐든 그들을 위해서 청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청춘들에게 기도의 열정도 주시고 찬양의 열정도 주시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가 살아갈 때 이 지역이 밝아지고 또 세상이 밝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은 또한 여러 가지 아픔을 동반을 합니다. 이 청춘이란 단어는 봄춘자거든요. 봄의 날씨를 얘기해서 우리가 청춘이라 그러는데 봄에 새싹이 틀려면은 언 땅을 녹이고 뚫고 나오는 새싹에 아픔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춘에는 늘 우리가 아픔이 동반됩니다. 그렇지만은 100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평균 90으로 본다면은 이 귀한 축복의 세상들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변곡점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으로 오늘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30은 참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절 같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전에는 어머님 밑에서 부모님 밑에서 그저 평범하게 이게 살아있던 교회 다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고향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1900년경에 아마 유진벨 선교사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교회로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향 교회인데요. 그 동네에는 여기는 영도교회, 또 영남교회, 영서교회 이렇게 영자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고향은 교회 이름이 똑같습니다. 세 개가 똑같은 이렇게 길 건너편에 있는데 혹시 고향이 같으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양림교회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양림동에 양림교회라는 교회가 세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거는 기독교 장로의 양림교회, 예수교 장로의 통합식 양림교회, 예수교 장로의 합동층 양림교회. 근데 합동 통합 이런 거 안 써놓잖아요. 그래서 다 양림교회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물어보면은 어느 교회를 찾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 기독교의 그 어떤 한 단편의 어떤 역사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장으로 갈라지고 예장으로 갈라지고 또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고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지역의 교회들에 부응하고 세상이 넓게 확장되는 그러한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꿈꿨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 교회가 교단과 교파는 다르지만은 서로 모여서 성가들끼리 연합 찬양도 하고 지역의 봉사도 같이 하고 아주 그렇게 단란하게 하는 그런 동네에서 저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 두 번째 30은 제가 그 첫 번째 30의 청춘 시절에 저희 사랑하는 아내를 양림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대학부와 청년부와 하면서 같이 임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30은 제가 직장을 따라서 이 가깝지 은 부천에 이렇게 신혼살림을 차리게 됐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한 가정을 끌어가는 초보 운전자로서 두렵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낯선 고향에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곳 교회에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교회의 사명이 개척과 분립이라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성도 수는 한 2, 3천 명으로 이렇게 성장한 교회이지만은 늘 이렇게 해년마다 개척과 분립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장로님과 안수님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 20가정들이 해년마다 매년 하나 둘씩 개척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교우들이 개척 분립에 집중했었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안 가겠다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서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거기에 저희의 교회 부교육자들이 오셔서
한 5년 근무하십니다. 5년 근무하시면은 열심히 교제합니다.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서 그거 같이 갑니다. 그래서 파송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 나갑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닙니다. 부천 지역에 삽니다. 부천 지역에 갑니다. 바로 길 건너도 개척합니다. 그 2층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17년 동안 제가 있는 17년 동안 34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는 현상을 봤습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를 만든다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노상 전도해 보셨죠? 오늘 제가 이 철길을 건너오는데 철길을 건너면은 쪽방촌이 있습니다. 광야교회 전도사님 같아요. 한 서너 분들이 이렇게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아마 주일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금년으로 30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60여 개의 교회를 개척 분립을 했습니다. 그 개척 분립한 교회 이름들이 저는 참된 교회에 있었는데 교회 이름들 지을 때마다 목사님들이 읽으려고 이상하니 복된 교회, 참된 교회, 길된 교회 이게 된자를 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 멀리 가신 분들은 부평 참된 교회, 시흥 참된 교회 다 된자를 붙여서 저희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된장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된장이 냄새가 참 고소했습니다. 예수 향기 같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체되지 않고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는 것 정말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분립된 교회들이 또 나가서 또 성전을 건축하고 또 분립하는 역사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저도 그 개척의 이론자로서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편안합니다 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날개를 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요즘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1년에 수천 명씩 졸업할 겁니다. 신학교도 많아졌어요. 그럼 목사님들 다 어디로 갈까요? 목사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님들 은퇴는 70이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목회자들은 어디 갈까요? 여러분들 자녀분들 중에 은혜 받으신 분들 신학 가신 분 혹시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외로 아울리지 떠나서 개척하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도 해서 나가겠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에 온 성도가 함께 집중하며 정말 즐겁게 신앙을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영도교회로 영등포로 오게 된 일은 제가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 교회에서 고등부 부장도 하고 안수 집사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교회 사무실 가면 교적부 정리해 놨으니까 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저는 굉장히 섭섭했어요. 왜지?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고 제가 여기서 부천까지 가려면 애들 승용차 태우고 바리바리 싸서 아침 7시 예배 드리려면 6시쯤에 나갑니다. 저녁 7시 예배 드리면 여기 오면 밤중이에요. 그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모양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신앙생활은 가까운 데서 하는 게 은혜라고 좋습니다. 집사님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점들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주일학교 애들 눈에 밟혀요. 너무나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순종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서 그 교적부 등록한 거 가지고 온 교회가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영도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영도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교회는 여러분의 교회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55년도인가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박힌 돌들이 너무 단단하게 박혀져 있어서 민들민들 이기가 끼어가지고 굴러온 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 회장 뭐 이런 분들한테 따졌어요. 전도에서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끼리끼리 이렇게 어울리십니까? 형님, 동생, 누나, 언니, 동생 다 이러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완전히 외톨이 이러더라고. 그 뭐 전부 어머니, 할머니들이 다 그 교회 출신들이에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10분 계시는데 전부 토백이들입니다. 굴러온 돌은 저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왜냐? 교회는 바뀌어야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뭘 해서 이 교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평신도 사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형제님의 권유로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고 또 아이들의 아버지지만은 남편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장가가면 아들 딸 낳고 직장 다니고 월급 받아서 아내 갖다 주면 알아서 살림하겠고 나는 오로지 일만 열심히 해서 돈 벌어다 주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부했습니다. 내가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바람을 피웁니까? 나 같은 아버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저는 정말 FM이었어요. 그러고 안 올 수가 없죠.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는 그렇게 사는 남편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집안일은 아내가 다 하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 그건 여자들이 하는 일이고 저는 그저 열심히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은 아내는 외로움과 아이들의 양육으로 지치고 힘들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결핵이란 병에 걸렸습니다. 요즘에 결핵 환자 없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아픔에도 내가 뭘 잘못해서 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살고 그건 아내가 하는 일이고 여자가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학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지는 참담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라고 나름 자부했지만은 그 아버지 학교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의 사명은 이런 거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자녀들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정말 사역을 시작한 지는 한 15년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 수료할 때 그 감동과 그 넘치는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버지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아버지 학교를 하고 참매님 두 분이 권사님이세요. 오셨는데 남편 때문에 제가 중보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내 옷이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못 오는데 그 교회 다니신대요.
근데 토요일 되면 한 잔씩 거치는 술 냄새 때문에 주일날 창피해서 같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닦고 별짓을 하는데 저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그래서 그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가 뭐라 하니까 가주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내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 남편이 결혼 전에 얼마나 열심히 다닌 사람인데 왜 저러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남편을 어떻게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다고 아버지 학교 강당에 강의실에 남편을 넣어놓고 어디로 새까 싶어갖고 지키고 서 있어요. 안 가요. 우리가 5시간 합니다. 아버지 학교와. 여러분들 5시간 앉아있으면 아마 1시간 수업하기도 힘들 건데 저희 5시간 수업을 1분도 안 쉽니다. 계속 합니다.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저녁 먹어가면 5주 동안 합니다. 근데 자매님께서 그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로 기도 제목을 다 적어 오셨어요. 중보기도실에 내놓으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서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저분이 주일 오후만 되면 조기 축구에 미쳐가지고 조기 축구 끝나면 전부 막걸리 한 잔씩 또 한대요. 삼겹살 놓고. 그러니 무슨 영성이 생기겠습니까?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공 좀 못 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한테. 자매님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아버지 학교 왔으면은 우리 아버지 학교 스텝 형제들한테 맡겨놓으십시오. 그런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참 한 가정에 아버지를 세우려고 자매들, 또 거기에는 70, 80 드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아버지의 그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가정의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고 시집간 딸이 친정아버지를 조르고 졸라가지고 80대 되신 분도 오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소개할 때 할아버지 학교는 몰라도 아버지 학교 와서 내가 뭘 하겠다고 와. 나를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보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말씀 드려서 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도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회복돼서 기도하는 아버지로 변한다면은 그의 아들, 딸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나이 드셨다고 아버지 학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영도교회 와서 정말 열정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들 막 조르고 졸라서 우리 목사님들 다 아버지 학교 보냈어요. 다 수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개설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자전거 타지고 영등포 지역 교회는 다 다녔어요. 전단지 닦고 지원자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교인 뺏어갈까 봐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도 80여 명 모았습니다. 그래서 5주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료한 아버지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고 교회의 남성의 사역자가 돼서 교회 문화가 엄청 바뀌는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영도 교회도 60여 년의 역사같이 묵은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남성 사역자들을 세워놨습니다. 그 모두가 다 아버지 학교 출신들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나를 위한 학교도 되겠지만은 우리 가족을 위한 학교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로 가면은 자녀와 아내가 행복해요. 아버지 학교 보내놓고 아내하고 자녀들이 모여서 야, 우리 아버지 학교 갔다는데 뭐 하고 있을까? 그 사람 그거 할 수 있을라나? 우리 어머니들이 꼭 그걸 우리 자녀들한테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아버지를 세워줘야 되는데 자녀들한테 아버지를 야, 그 인간이 뭐 할 줄 안다냐? 내버려둬라.
가라고 하는데 안 가는데 가만 놔둬. 딸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 올리고 어떻게 보내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초를 쳐요. 그러면 남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존심이 상합니다. 가겠어요?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녀의 차이를 조금 공부하고 조금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우리 남편들도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남성 사역자들이 세울 때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신방 다니고 이런 데 보시면은 거의 70%가 여자분들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물론 세상에 직장 생활 돈 벌고 열심히 바쁘신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역이 바쁠 때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도 나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 30은 항상 청춘처럼 살면 됩니다. 60이십니까?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 새로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우고 결혼했던 출가한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해 주는 그런 아버지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해외에 있다고요? 지방에 근무한다고요? 저희 아버지 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전화로 하십시오. 전화로도 되고 기도하십시오. 전화라도 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에는 아버지 학교에서 축복 기도를 배우는데 보통 목사님들만 머리 위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시잖아요. 뭐 평신도한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깨림직해서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우리 자녀들한테 매일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저는 딸이 둘인데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은 머리 치받고 와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나가면서 애들한테 기도하지만은 묵상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걔들이 지금 아버지가 이 시간에 들어와서 나를 기도하고 나가시는구나. 잠전에도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귀하게 세워지는 그런 아버지 학교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과 선포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지만은 이 사역도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사역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30의 그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청춘을 자꾸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변곡점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세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열정과 사명감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을 쓰고 마무리한 것처럼 우리가 이 가정행전을 통해서 액트 29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놀라운 걸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로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계산상으로 이거 될까? 이렇게 하죠. 저는 봉급 중소기업에 다녀서 봉급 그렇게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월세방에서 수도 서울에 아파트 34평짜리 계산상으로 지금까지 살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제 아파트입니다. 제 거예요. 근데 제 봉급 다 계산해도 그거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의 변곡점에서
우리가 항상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더라도 오후에 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학교 사역을 통해서 은혜 주었던 것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세상을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부르짖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여 주시고 이곳 영남교회를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오늘의 성도님들 귀하게 성수 주일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301장